오늘 제목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들입니다. 신자가 됨으로써 우리가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의무도 있지만 특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차 강조합니다만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의무를 많이 강조하는 기독교가 되어서 특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권세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이 말씀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준다는 뭐냐면 본래 우리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상속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게 기도에 있어서 기초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자녀됨, 그 다음에 상속자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을 내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장의 고별 설교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요한은 요한서신인 요한 1서에서도 기도 응답에 대하여 두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숨기는 죄가 없어요. 거리끼는 죄가 없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숨기는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화인 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숨기는 죄가 있으면서 부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떳떳할 때 부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파레시아, 담대함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오늘만 아니라 다음 또 사용을 합니다. 담대함이란 말을 요한서신에서 몇 번 사용하는데, 자, 이 담대함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진다는 말을 쓰거든요. 파레시아, 담대함. 에코멘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필 때 하나님께 숨기는 죄가 없고 그 앞에서 책망받을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거리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부르짖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런 상태에서 원문대로 하자면 만일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받는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그냥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은요,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자의 자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상속자이지만은 마음대로 돈을 갖다 쓰는데 어떻게 부모가 그걸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때 나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소위 두 번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라고, 요한은요, 계명이라는 말을 제일 성경 저자들 중에서 제일 자주 반복적으로 쓰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뭡니까? 그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첫 번째 뭐냐면요, 그의 계명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의 계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은 먼저 진리를 믿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헬라적인 그 사고 속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신이 이 더러운,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뭐냐면 육신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는 생각을 가진 이원론주의자들이거든요. 대체로요. 그런데 어떻게 신이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눈에 그 보였던 예수는 실제로 그렇게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은 게 아니다. 가짜로 입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현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현론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셨다는 이 성육신의 진리를 부정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육신의 진리를 부정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헛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청산해야 되는데 가짜 몸을 입고 왔다면 구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요한 1, 2, 3, 4에서 보면요, 이 가현론 이단자들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 구원을 헛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면서 강력하게 싸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교리를 배웁니다.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데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믿는 내용이나 뭐 비슷하게 믿으면서 소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회의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동일 본질, 유사 본질, 예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이 똑같은 본질이라, 이건 또 예를 들면 칼케톤 회의의 451년에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 이런 걸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돼요. 계명에도 우리가 이 교회 회의 같은 데도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똑바로 진리를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는데 열심히 기도한다고 응답해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남기셨습니다. 이 사랑은 물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이죠. 또 이 사랑은 플라토닉 러브와 같은 정신의 사랑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형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하는 보통 명사로서의 사랑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적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위로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기 다 설명해 놨어요. 사랑은요, 요한이 제일 설명을 잘하는, 요한의 주특기가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다 요한서신에 나와요. 이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 중에서 어떤 형제를 미워한다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가서 뭘 부르짖는다 해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 옳다는 생각 안 들어요? 나는 너무너무 옳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이 중에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형제를 되게 미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물질이 많은데 형제는 죽어가고 있는데 손을 내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속에 꺼리끼는 죄가 항상 있는데 이 죄를 품고 어떻게 담대히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가 진짜 회개할 죄는 없는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이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도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의 지체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예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응답했다는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똑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어느 날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사인으로 와요. 근데 어떤 날은 기도해도 허공을 칠 뿐이에요. 왜 허공을 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기준들에 한번 여러분 조건들을 생각하게 되면, 아, 내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어서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었구나, 담대하게 기도를 못했구나, 그리고 응답이 없었구나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3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죄, 거리끼는 죄가 없는지, 담대히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죄가 없는지,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죄가 없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형제를 바라보면서도 돕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은 없는지,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